오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1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20절에서 온 백성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따르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무엘에게 더욱 많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하고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해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타나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 에녹, 모세, 아니 에녹과 그 노아, 이 두 사람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을 하나 택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우린 그 얘기를 성경에서 자주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하고도 함께 한다라고 하지 않는데 너하고만 함께 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 다음에 한 400여 년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한 민족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도해 내시고, 모세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건물을 만들었는데,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만나 주셨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핵심이 뭡니까? 법궤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들과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는 사사 시대를 지내고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이제 왕정이 들어서기 바로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왕정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움직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착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들을 여기 있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윗세대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양쪽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죠. 아니면 북한 공산당 지하에서 지금도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 하면서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원리를 기억하실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그러자라고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자기로서는 굉장하게 최선을 다해서 짓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도 그렇게 최고의 경비로 최고의 것으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아니에요. 건물 자체는 별로 안 큰데 금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교회를 하나 짓는다. 저기 아프리카에 1,000만 원짜리 그거하고 다윗이 지었던 그거하고는 의미가 아주 달라요. 자기의 온 생애를 퍼부은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거뒀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아들한테도 준비하라 그러고 신하들한테도 준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책임지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저 요즘 보면 젊은 목사님들이라든가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짜증나는 게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뽀개기만 해요. 말씀 파괴자들이에요.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는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거의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라고 해봤자 그 돈으로 계산하자면 다윗이 한 것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만 컸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들이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회 건축한다 그랬더니 금으로 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금으로 안 져요? 얘는 이제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금으로 지었다고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건축한다 그래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면서 건축한다 그래서 금이 들어가나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다윗이 한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게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은요, 돈지갑 쓰는 거 보면은 나옵니다. 유태인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그걸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나? 돈지갑을 봐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요. 특별히 이제 자매들, 이제 결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돈 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돈 아까워가지고 밥값 하나도 안 내주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보면은 처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남자가 잘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뭐예요? 나 밥 한 끼도 안 사준다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지갑을 안 연다는 거는. 그 남자를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데. 근데요, 인생에서는 우리들이 그걸 보면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여간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그거를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그 귀한 거를 파괴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저 돈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해놨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잡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돈만 내면 다 이분이 내 마음대로 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돈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샴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퀴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뭐 주식 투자, 뭐 부동산을 사는 거, 혹은 뭐 코인을 하는 거. 근데 제가 답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일리가 있다. 부자랑 결혼하면 된대요. 말 되죠? 그게 제일 빠르지 뭐. 부자랑 결혼하면 그 사람 재산을 같이 공유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분은 무한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무한대와 함께하면 우리도 무한대의 힘을 갖는 거고, 그 무한대가 우리한테서 빠져나가시면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어도 별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나랑 상대할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가장 최고의 약속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다가 가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그것도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가는 것도 그거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모든 핵심이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면 인생은요 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태양은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따뜻합니다. 따뜻하니까 옷도 가볍게 얇게 입고 그러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요 따뜻함이 있어서 은혜가 넘치지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서늘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청년들이 말한다고 그 말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 모두 실현이 되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증거가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의미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공허하게 끝납니까?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대통령 나오는 분들 혹은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이 공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본래는 공적으로 약속을 해서 꼭 지키겠다고 말한 건데 나중에 가서 보면 빈 공짜 해가지고 공허한 약속이다, 뭐 안 지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만들고 싶다, 사실일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그러려고 자기 딴에 노력하고 경제적으로 탁월하다는 사람들 옆에 두고 생각하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말이 실현이 된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현이 안 됩니다. 뭐 아무렇게나 하니까.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 자체를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무엘의 말은 항상 진실했고 말한 것이 또한 제때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온 백성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게 일종의 표현인데 단은 지역적으로 북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즉 전 국토를 통틀어서 모든 백성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한 지역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만 해도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런데 모든 곳들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성서학자들이 보게 될 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서학자들이 볼 때. 우린 보통 그런 얘기를 잘 안 듣는데 뭐 성경을 연구까지는 안 하시니까. 근데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왕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종교적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거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킹메이커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왕이 돼요. 지금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누구 그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있을 때나 뭐 이거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왕까지 만들어 버리는 분이에요. 당신 내려가 그럼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 그럼 올라가는 거고, 이런 힘을 갖는 사람 자체가 역사상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적인,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리고 왕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말하면 다 그냥 들어요. 굉장한 힘을 갖게 됐는데, 주목할 만한 일은 모세 이후에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특별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 혜성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우심.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는 충성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결국 직무상 충실하다. 그리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그는 충실하고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세상에 보면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덧붙여 나타나사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한 때에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 세우고 다윗 왕 세우잖아요. 그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면서 거기를 도읍으로 만드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자리하고 있던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있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냐? 실로에서. 그리고 어떻게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다. 나한테 말한다. 나한테 말한다.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전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계시면 되지 뭐 담임 목사 뭐하러 세우고 뭐 귀찮게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듣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세워서 그런다가 아니라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군가를 세우세요. 그 사람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나올 때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가 제사장 하는 거를 보면서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를 뽑으시죠. 근데 이 레위 지파를 뽑으시는데 레위 지파도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근데 아론의 집만 제사장으로 세워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하자면 교회 목사는 못하고 다른 것만 할 수 있어요. 뭐 성가대, 찬양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요 집안만 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 혼자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예, 그리고 그 할 때에도 르우벤 지파하고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12지파 중에 맞이거든요. 그래서 몇이 잔당으로 모여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왜 너만 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쪽들을 전부 지진으로 죽여버리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분명하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분향하겠다고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딴 사람 쓰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집안을 계속 쓰셨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 쪽에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제가 쭉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제가 미국에서도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겪었던 거 아시죠?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윗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잘 충성하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신사참배하라 그러면 하이 그러면서 하고 그럼 좋은 건가요?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저항하는 게 좋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십 년 동안에 이게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권력자에 대해서 무조건 고개 숙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한다 혹은 한방 맞짱 뜨고 덤비고 이러는 사람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봐도 그래요. 갑자기 누가 뜬 사람들 보면 막 대통령한테 맞짱 뜨듯이 덤비고 이러면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들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끄러워서 알려지는 거. 근데 뭐 좋은 쪽으로 알려지는 건 아니지만 막 대통령한테 덤벼대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인기도가 높아지다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비극을 얘기해요. 비극. 쭉 살피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슬픈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윗사람을 줬으면 그냥 좋은 사람 주셨겠거니 하고 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거의 다.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이 생각을 항상 해요. 거의 다 그래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거의 다 보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약간 삐딱해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저도 미국 가서 교육받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은 전환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택한 사람이 문제가 좀 있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였던 거 아세요? 살인자가 지도자가 돼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때려 죽였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를 들춰가지고 해가지고는 뭐 그렇죠? 뭐 그 밖에도 이런저런 거 뭐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 해도 돼요? 제가 말할 때마다 항상 머리가 헷갈리시죠? 약간 헷갈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려는 게 초점이 아니라 틀에 매여져 있지 마시라고요. 우리 같으면 끝장이에요. 이런 사람 안 쓰죠. 딴 사람 쓰죠.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쓰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뭐하러 씁니까? 그런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야지. 다른 사람도 많은데 또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이 사람은 다 괜찮거든요. 여러모로 어디를 봐도 어려서부터 무슨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를 나타내셨다. 사무엘에게 이 계시를 얘기하죠.
이 나타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상을 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예언적인 영감을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아예 안 들은 분은요, 생각날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들었다 해도 생각이 나야죠. 근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보는 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그 기도하고 낳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선지자가 보통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근데 누구의 기도는 왜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왜 안 들으시는가?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요, 위대한 시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래 딱 저래 딱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시대를 암흑기로 만들 수도 있고 황금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근세사를 이렇게 좀 연구해 봐도, 기독교 역사를 쭉 살피면서 보면 정말 그 나라도 잘 되고 뭐 이럴 때를 보면,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쭉 보면은 다 그런 때 어떤 게 있냐면은요,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기운이 터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져요. 말씀이 약화되면 그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왕성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요.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진짜로 그래요. 옛날에 영국에서는 대영 제국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할 때, 그때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분 말씀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듣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영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영국이. 보통 역사 시대에는 역사 배우실 때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기독교 얘기는 빼놓고 얘기하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을 빼고 얘기하니까. 근데 영국이, 런던이 막 일어나고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유명해지고 할 때 보면은 교회 자체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소위 초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거를 제가 다시금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은 요즘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분이요, 굉장히 세게 설교를 해요. 굉장히 세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달게 봤던 시대가
부흥하고 나라도 잘 돼요. 그리고 설교자로 하여금 듣기 좋은 소리만 하세요. 이런 시대가 암흑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시편 1편, 우리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그 설교를 하면 시편 1편을 가지고 뽑으면은 우리들이 보통 뽑는 본문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다 뽑든가 앞쪽을 뽑든지 아니면 뒤쪽을 뽑든지 해서 은혜로운 부분을 뽑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해요. 근데 이분이 뽑은 것은 딱 한 절인데 안 좋은 본문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거 뽑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 아시죠? 그것만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예. 본문 읽는데 그것만 딱 읽으면 아멘도 하기가 싫잖아요. 조금 이게 뭐냐? 이런데 딱 그 본문 한 절 딱 가지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소! 이러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난 내용을 보면서 이분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막 해대는데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 듣겠다고 수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러면서 이래서 시대가 다르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면서 자기들을 돌이켜보고 그런 시대가 최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분이 할 소리를 항상 해요. 항상 할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소리를 할 때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상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달게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게 받을 때 우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질 터이고, 그래서 더욱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싫은 건 안 듣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주의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심히 어리석으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